신랑 차미루 군과 신부 조희수 양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양가 부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 여러 하객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도락을 함께 하기로 누가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본 주례는 이 혼인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정부와 정자와 정령의 이름으로 공식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각오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으로서 잘 살아보자. 앞으로 말씀 들은 것처럼 남편으로서 더욱 사랑할 테니까 함께 따라와주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가족분들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결혼 예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식의 주례는 대한예수교 침례 서울중앙교회 부목사로 심하고 계시는 이상욱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이 씩씩하게 입장할 때 힘찬 격려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 입장! 다음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가 아버님의 손을 붙들고 들어올 때 따뜻한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다음은 주례 선생님의 인도로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마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랑 신부 서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 사람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앞에 봐주시죠.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축하의 찬송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받으신 예식 순서지의 왼편에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의 귀중한 혼인서약과 주례 목사님의 성원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혼인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차미루 군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차미루 형제는 신부 조희수 양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믿고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십니까? 네! 예. 요즘 신랑들이 아주 크게 대답을 잘하셔요. 예. 자, 신부 조희수 양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조희수 자매님은 신랑 차미루 형제님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진실한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십니까? 네. 예. 예, 두 사람이 아주 힘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신랑 차미루 군과 신부 조희수 양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양가 부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 여러 하객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구락을 함께 하기로 부부가 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본 주례는 이 혼인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포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주례 이상욱. 예. 다음은 주례 목사님으로부터 결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을 귀한 말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차미루 형제님과 조희수 자매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두 사람이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함께 하면서 평생의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게 우리 차미루 형제님, 조희수 자매님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짝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귀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이 귀한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주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남은 그 모든 시간들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두 사람 기도하고 또 주님께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두 가정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그 결혼 생활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식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할 수만 있다라면 이 결혼 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러한 말씀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익히 이미 계속 배워오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두 사람이 좀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혼은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지만 결혼은 성사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는 공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차미루 군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조인수 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근데 차미루 형제님에게는 하나님이 남자라는 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조인수 자매님에게는 여자라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두 사람, 서로 틀린 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결혼 생활 하시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 다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매님은 형제님에게, 형제님은 자매님한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아이를 가리키는데 그 아이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틀렸잖아요. 그럼 틀린 거 가만 놔둬요? 아니면 바로 고쳐요? 고치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2야. 네가 틀렸어. 옳은 것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고치잖아요. 그죠?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죠? 결혼 생활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나는 고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결혼 생활은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남자라는 사람이 여자라는 사람하고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틀린 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실제로 살다가 보면 나하고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80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결혼한 지 50년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을 넘게 살아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포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고. 근데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포용하고 이해가 안 되고 고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 주는 것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 모습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틀렸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서로 틀린 사람끼리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다. 그래서 다른 것을 내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자, 그것이 결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식이 무엇이냐?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 두 사람, 차미루 형제님, 조이수 자매님이 두 분이서 서로 만나서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정하고 등등등 다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시간이 결혼식인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평생토록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죠? 지금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이것을 지켜가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결혼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죽기까지 하면서 지키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공포하는 시간이 결혼식이에요. 자, 그리고 결혼 생활이란 무엇이냐? 결혼 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모범적인 결혼 생활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사셨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아내를 삼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식어질까요? 점점 더 식어져요. 그건 원리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사랑은 식어져요. 그런데 식어지는 가운데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꽃이 365일 피지 않잖아요. 꽃은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꽃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이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깨물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서로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결혼하다가 보면
인생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적이 있는가 없는가. 다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신 분이 그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모습이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 때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삭이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얼마큼 행하는 것이냐? 죽기까지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배워가는 시간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아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복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있는 한 상대방의 말에 내가 복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때 복종이 되는가 하면 내가 죽을 때 복종이 되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상대가 잘못된 모습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 길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그걸 복종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라를 애굽 왕에게 넘겨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희수자매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가능해요.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남편, 나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남편은 못 믿지만 그 남편을 바로 잡아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복종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이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루 형제님 잘 들으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이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미루 형제님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희수자매님 얼굴 보시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형제님은 아주 마음에 깊게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정답입니다. 100점. 그죠?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왜 소망을 가져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정말 남편을 순종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신경을 안 쓰고 이웃하고 늘 싸우고 이런 모습이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다 남편 때문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인 거예요. 네. 남편이 잘하면 여자는 그 남편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은 책임이 커요. 그래서 남자를 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죠? 그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는 그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요. 자, 그리고 그러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올림픽 경기를 해도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면 상급이 있잖아요. 그죠? 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해도 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을 잘 해도 영광이 있어요. 그죠? 전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결혼 생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수고입니다. 그죠? 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죽기까지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급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근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결과에 첫 번째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탄생케 하는 그 생명에 대한 복도 주고, 가정의 평화도 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게 결혼 생활에서 얻어지는 결과의 모습이거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뜻함이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도 상급의 모습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따뜻함이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승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전쟁의 모습이고 결혼도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럼 전쟁을 하면 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승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셋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사람 사이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크게 구약,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구약이라는 뜻은 알고 있는 것처럼 옛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최정점에 있는 그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있는 것이 어디냐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 계셔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두 사람 결혼 생활에 항상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면 돼요. 아셨죠? 예. 이 네 가지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그 삶 가운데서 주님 축복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사님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아름다운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신랑신부가 함께 임자고 있는 서울중앙교회 청년의 선행부 형제 자매들이 해주시겠습니다. 힘들어도 위로하며 용서하는 삶, 작은 자 앞에서 바보가 되는 삶,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어주는 삶, 이 사랑이
신랑과 신부에게 가득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맘 영원하도록 깊은 내 맘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 나만을 거는 것, 사랑은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 사랑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사랑은 모든 수고를 초월하는 것, 나는 희생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삶, 사랑은 거치고 그냥 웃어주는 삶, 사랑을 위해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삶, 주고도 주어도 항상 아쉬워하는 삶, 이 사랑이 오늘 새 가정을 이룬 신랑과 신부에게 가득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맘 영원하도록 깊은 내 맘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물을 덮어주는 것,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사랑은 억울하지만 참아주는 것,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힘들어도 위로하며 용서하는 삶, 작은 자 앞에서 바보가 되는 삶,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어주는 삶, 이 사랑이 오늘 새 가정을 이룬 신랑과 신부에게 가득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맘 영원하도록 깊은 내 맘 담아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새 가정을 이룬 신랑과 신부에게 가득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맘 영원하도록 깊은 내 맘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맘 담아 축복합니다. 천민이 형제님, 조이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축가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례 선생님의 인도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이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바쁘신 일상을 뒤로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 신랑 신부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 가지시고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전보다 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모실 때까지 더 공경하고 더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 가지시고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부모님 좀 안아주시죠. 네, 신랑 신부 내빈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에 설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이 조영준 목사님 자제분 주례를 제가 설 줄은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귀한 기회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조영준 목사님 자제분을 위해서 주례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먼저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다 드려야 하지만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두 사람 더 지켜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저희들 잘 지켜봐 주십시오. 혹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 있으면 책망해 주시고 잘한 것 있으면 더욱더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신랑 신부 인사.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빈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된 신랑 신부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힘차고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출발!
미래야, 너 결혼을 하게 되다니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오랫동안 같이 교제한 사람으로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게. 축하한다. 언니 결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형부랑 행복하게 살아. 동생아, 결혼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 미루, 희수 둘 다 너무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또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정말 행복하고 사랑 넘치게 되는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미래야, 희수야, 늘 하느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거라. 결혼 축하한다.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요. 그리고 두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살피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미루, 희수, 사랑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실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열심히 최선 다하자. 행복하게 잘 살아라. 축하해. 사랑해. 진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계속 바빴어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힘든 것도 많고 또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오늘 기쁜 날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혼식 잘 마치고 너무 의미 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잘 마치고 결혼 준비의 끝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건 시작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결정하고 각오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으로서 잘 살아보자. 사랑해. 결혼식이 끝나서 더 많은 사람 앞에 드디어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고 앞으로 말씀 들은 것처럼 남편으로서 더욱 사랑할 테니까 함께 따라와주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